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회라 송건 목사입니다. 전강훈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기총을 통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많은 이제 이단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 이어서 또다시 검찰에서 전강훈 목사를 지난 이제 20년에 8.15 집회 등 이런 집시 위반법으로 4년을 검찰에서 구형을 했다 하는 그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연이어서 또 기독교 안에서는 또 놀라운 놀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거기 고발을 했던 이 전문 고발 것을 만들어서 했던 김용민 평암나무에서는 이 손해배상을 확정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이것은 확정을 받았다 하는 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일보의 검찰입니다. 대법원이 아니고 광화문 집회 주도 전강훈 목사의 이 징역 4년 구형을 받았다 하는 것에 많은 사람이 놀랐는데요. 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이제 일간지에서는 별로 큰 메이저 신문에서는 뭐 중앙외에는 다른 데 나와 있지 않고 여러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은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목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지난 이제 2, 3년 전에 20년이지요. 8월 15일 그런 집회들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 김경재 전 한국 이제 자유총연맹 총재, 또 김문수 지금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 집회 관련자 19명 중에 18명에 대해서 벌금 내지 징역 내지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 목사에게는 징역 4년에, 여기 전 목사는 4년에 벌금 600만 원, 김 전 총재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2월 22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감염병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300만 원, 김문수 300만 원. 또 이렇게 이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금지 명령에 불응했다 해가지고 신고 100명 훨씬 넘는 대규모 집회, 그때 비가 오고 대단했었죠. 그때 이제 경복궁역에서 하기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하게 된 신고하게 된 것에다가 하게 됐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인데, 자, 그렇게 해서 검찰의 광화문 집회의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렇게 추가로 기소가 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 무슨 변론에 이제 전 목사님이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집회를 하면서 받고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또 전 목사님이 변호를 잘하고 변호사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구주화 변호사가 대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변호사님 지금 제가 대략적 개요를 쭉 들었는데요. 재판에서 그러면 이게 선고는 오늘 이제 검찰이 저는 4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선고일은 언제가 되는 건가요? 2월 15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예, 선고일은 2월 15일 날 이제 법원에서 재판 선고가 있다. 다음 주에 바로 2월 15일 오후 2시. 이번에 목사님도 미국 순방 같이 동행하시잖아요. 여기 오늘 기사 보니까 18명이 이렇게 구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 목사님도 계신가요? 이 안에? 아니. 김병 목사님 안 계시나요? 예. 우리 많이 계세요 거기. 예. 주옥순 대표, 손상대 대표님, 예. 여기 구조화 변호인은 전 다행이었고요. 이번 사건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사건 자체는 당연히 무죄입니다. 예. 무죄인 것을 재판부에서 진짜 무죄로 판결해 줄지는 그날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재판을 받으실 때 전광훈 목사님 그리고 조나단 목사님께서 최후 어떤 진술 변론 같은 걸 하셨나요? 예.
여기 이제 쭉 지금까지 러시아에서는 책임을 져야죠. 예, 지금까지 많은 여러 가지 지난달에 그 무슨 이제 됐고요. 그 뭐 사랑제일교회는 사랑제일교회 그 땅 문제라든지 그런 거 그 외에 많은 이제 전 목사님이 고소 고발을 당한 것들이 다 그 뭐 무죄로 뭐 선거법 내지 또 대통령에 대해서 뭐 간첩 이야기 같은 거 다 무죄로 이렇게 나왔는데 당연히 이것은 정권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도 이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무죄로 그동안에 이제 뭐 감염법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죄로 선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받을 것이다. 주로 뭐 절반 정도로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과 다르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또다시 반대측에 있는 사람은 많은 또 이러쿵저러쿵 이 입방아를 찢는 것이 있는데 큰 뭐 염려를 하지도 않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동시에 이제 여기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관심 있게 자 여기에 김용민 목회자 설교에 대해서 목회자 설교 고발했던 대법원에서 평안나무 김용민 이사장의 손해배상 확정을 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자,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평안나무에 대해서 평안나무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다툼 계속할 것이다.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지금 또 하고 있고요. 또 평안나무의 설교 고발, 설교권 침해이자 반기독교적 행위다. 이렇게 이번에 이제 김용민이가 모처럼 이 불법적으로 이 벌금을 확정을 받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대부분 이 내용인데요. 자, 여기가 대부분 손해배상 확정에 대해서 내용을 무엇은 내용이냐 하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최근에 김성일 목사가 평안나무 김용민 이사장을 상대로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 이사 그러니까 이 김용민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평안나무가 고발한 당사자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하는 것을 확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의 지원을 맡았던 예배회복 그러니까 예자연 측에서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이 추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이번 소송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 법원은 판결문에서 목사님들의 통상적인 설교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고발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13명을 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거법을 어떻게 하든지 서치를 하고 찾아서 그런 사람을 두고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하려고 설교들을 전부 이렇게 고발해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이제 한 것이 그렇게 이쪽에서 고소를 한 거지요. 원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목사님들에 대한 이러한 고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설교들을 목사님들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평안나무 김용민은 21대 총선 각종 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설교 내용을 감시하면서 4차례에 걸쳐서 33명의 목사님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목회자들의 정상적 설교와 활동을 폄훼하며 입을 막고자 하며 고통을 준 이런 억지 주장임을 드러나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전히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면
패미하고 공격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지만은 무혐의 등으로 최종 결정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여기에 이제 애자연 측에 이런 측에서는 이렇게 지금 확정 판결을 받고 회개하기를, 목사가 어떻게 목사를 설교를 그렇게 하나씩 그렇게 패미하고 찾고 위반을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거야말로 참으로 정말 이게 어떤 시대에 지금 와 들어 있는지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치의 수사 감사합니다.